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 잘 지내셨죠? 네, 명절을 지나다 보면 명절 끄트머리에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있고요, 세뱃돈 때문에 삐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잡다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오늘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명절인데 이제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는 제 제자들이, 저희 팀의 간사들이 놀러 왔어요. 저희 팀의 시니어 그룹들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한 3일 음식 준비하고 손님 치르고 나니까 몸살이 났어요. 아내가 그래서 여보, 그냥 격식 차릴 사람들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담아 먹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물요 손 별로 안 됐는데, 아까 왔던 사람 이거 그냥 먹읍시다. 안 된대. 저는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깨끗해요. 손 안 댔어요. 나물그릇 그대로 딱 내놓으면 되는데 안 된대. 다시 꺼내야 된대. 내 생각에는 그러면 자꾸 음식이 상할 것 같고 꺼냈다 넣었다 하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쁜 그릇을 준비하고 그것에 음식을 담아서 깔끔하게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려놓은 음식은 괜히 맛이 더 나는 것 같죠? 보기에 좋은 무엇이 먹기에도 좋다. 가끔 틀린 말이에요. 보기에 너무 이쁘면 손을 댈 수가 없어. 먹기가 불편해요. 여하튼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릇에 따라서, 차려놓은 음식의 모양에 따라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입맛도 다르고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품격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챙겨놓으면 괜히 내 품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렇죠? 반찬통 대충 꺼내서 뚜껑 두덕두덕 따고 그래서 채려놓으면 내가 그냥 무수리 같아. 근데 한번 먹을 때도 다 종지에 다 옮겨 담아서 그릇에 챙겨서 먹으면 내가 뭐 같아요. 그죠? 품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접할 때 사람의 품격에 따라 그릇을 내놓겠죠. 사람을 대접하면도 그릇을 함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을 함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그릇이나 꺼내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 제 복 받기 원합니다. 그릇 어디 있니? 여기 있습니다. 그 그릇은 안 되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선지생도 부인이 어렵다고 그럴 때 가서 동네에서 그릇을 다 구해오너라. 그릇을 구해놓고 기름 부어라.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을 적게 준비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은혜 부으실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느 그릇에다 담을 겁니까? 그릇 괜찮습니까? 어지럽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도 아무 그릇이나 꺼내놓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릇을 함부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릇 준비합시다. 깨끗한 그릇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 뭡니까? 히스토리 아니고 워킹,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더 넘치도록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일을 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넘치도록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사람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네, 이게 올해 우리가 붙들 구호입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은 채우시고 여러분은 사람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해볼까요? 준비됐죠? 네. 설 쉬고 오시더니 여러분이 굉장히 표정이 온순해졌어요. 막 잠 못 자고 막 음식 준비하고 하다 피곤해가지고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온순해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뺑뺑이 돌리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 해가지고 사람 진을 쫙 빼놓으면 주님 앞에 얼마나 온순할까. 하라 그럼 네 주님 다 이러실 것 같아. 표정 참 좋습니다. 온순하지만 힘있게 합시다. 준비됐죠? 네. 하나님은 채우시고 아니 다시 아이 참네 왜 이럽니까? 딱딱 안 맞고 설 쉬고 오더니 이상해졌어요. 하나님 채우시고 이러면 사람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래야죠. 자 준비됐죠? 하나님은 채우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부어주실 마음이 충만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주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주시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나오면 바로바로 아멘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냈다 이랍니다. 너에 대한 주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내 통장을 채우려고 하다가는 큰일이나. 우리가 할 일은 여는 거예요. 봉투 열렸네.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우리의 기도의 폭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주체가 분명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I will fill it. 내가 채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 채우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채우는 분이고요. 채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필요한데 하나님은 채우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는 빈 그릇인데 하나님 주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필요한데 하나님 채우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가난한데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렇게 자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한 대답이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릇이 구멍이 나지 아무리 부어도 다 새는 거죠. 두꺼비가 와서 막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2014년 표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에게 표다. 그죠? 2014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 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릇 뭡니까?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그릇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릇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답니다.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두 개 있어요.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할 그릇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우리가 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채우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할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넘치게 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은 두 개, 말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고 거친 말은 그 말로 은혜 받을 그릇을 깨버립니다.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무지 그 사람에겐 채워줘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올해는 말 그릇을 잘 준비합시다. 말 그릇 이러니까 말 먹이통이가 뭐고, 우리의 말의 그릇을 잘 준비합시다. 아멘. 그래서 말로 쏟아버리고 말로 깨버리고 말로 엎어버리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Stop it. 끝. 작년으로 끝났어요. 올해는 하나님이 채우실 말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내 말 한마디가 그릇이 되고, 내 말 한마디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도구가 되는, 내 말이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내 말로 누구를 축복하고 내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다른 한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그릇은 생각입니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그릇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릇인 생각에 대하여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이틀에 걸쳐서 생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 마음을 집중하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채우실 그릇입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그것만 딱 붙들어도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어울리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채우실 그릇입니다. 네, 내 생각을 어떻게 정돈해 놓을까요? 생각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찮게 여깁니다. 성경은 마음을, 생각을 하찮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마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잘 가다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서 채우실 그릇입니다. 내 생각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으실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생각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함부로 놓아두고 흘러다니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그럽니다.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럽니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 그래 오지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큰일 납니다. 내 뒤끝 없는 거 알지? 생각 없다는 뜻이죠. 마음과 생각을 함부로 놓아두어서 흘러다니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함부로 놓아두면 사람의 인격과 그가 받을 복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을 함부로 두면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함부로 두면 복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생각은 인격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인격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은 인격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른 채 함부로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꺼내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인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할 때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기마이가 좋다. 마음에 있는 생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결과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예의 바르고 깔끔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옷이 멋있습니다. 명품입니다.
그 사람 참 헤어스타일도 멋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죠, 헤어스타일. 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들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은 오간데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의 전부라는 말이죠. 생각이 망가지면 그 사람의 인격도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함부로 흘러다니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이 제 마음대로 흘러다니는 순간 내 인격이 변하는 거죠. 내 인품이 망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내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이 내 인격을 가다듬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다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인간됨의 품격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생각을 함부로 놓아두지 않고 잘 가다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너무 쉽게 들키거나 마음을 너무 어지럽혀 놓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 마음이 참 불편해요. 같이 안 있고 싶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쏟아지는 말이 또 그렇습니다. 그 말 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품의 본질인 마음을 잘 가다듬읍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될 일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릇을 삼아서 거기에 당신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모자라거든. 늘 쪼달려요. 내 속에 행복이 넘치는 적이 별로 없어. 왜 그러느냐? 주님은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그냥 놔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채워주는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그릇 삼아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볍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릇이 된다. 어떻게 함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각 속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잘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릇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고이지 않습니다. 바닥에 차오르지도 않습니다. 늘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삶의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그 귀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습니까? 쏟아부으면 다 헛것이 되는데, 아무리 주어도 또 주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데, 헛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당신의 귀한 은혜를 헛되게 하실까요? 이제 우리 이전에 한참 지난 그 광고입니다. 아이스크림 광고인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윗뚜껑 딴다 실시, 밑뚜껑 딴다 실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밑뚜껑에 보면 스푼이 딱 있더라고요. 그 아이스크림이 벌벌거리는 거죠. 그럼 조교가 말합니다. 줘도 못 먹나? 참. 여러분, 제가 그 광고를 보다가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 광고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구나. 어떨 때는 떠먹이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왜 밥 먹일 때 보십시오. 이래 밥 먹일 때 잘 받아 먹는 애들이 있느냐면 지 손으로 털쳐. 지 밥그릇을 엎는다 이 말입니다. 입에 다 넣어주는데도 손으로 털쳐요. 지 손으로 지 밥그릇을 엎어. 참 희한하죠. 줘도 못 먹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 문턱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당에 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설날에 목사가 축복하는 은혜 다 받았습니까? 제가 뭐라 합니까?
그 집 앞에 지금 은혜가 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좀 놓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가 겹쳐가 좀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나중에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귀중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받질 못해요. 그것 때문이라고요? 생각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도무지 복받을 생각이 아니라, 도무지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마음이 왜 항상 저럴까? 복받을 마음이 아니라, 복받을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복을 절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걸 못 받아낼까? 줘도 못 먹나? 이거죠, 여러분.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에는 그것과 관련된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의심한다는 말은 이 마음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입으로 잘 말 안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순간 불신이 되니까 속으로 의심만 하는 거죠. 마음에만. 근데 우리가 속으로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잔잔하면 어떻게 되면 수면이 딱 고릅니다. 수면이. 배가 떠 있으면 배가 그 자리에 딱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입니다. 풍랑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타점이 두 개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거 원하나 이거 원하나. 기분 좋을 때는 주여 이거 원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주여 이겁니다. 요거 말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답니다. 7절. 이런 사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 틀려 먹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다 채워주냐고요. 어떨 때는 이걸 원하고 어떨 때는 저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채워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홀랑홀랑한 분이 아니세요. 야, 너 정말 어느 걸 원하니? 주여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저겁니다. 어디다 채워줍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붙들면 응답될 때까지 실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지. 근데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생각이 확정되질 않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각.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두 개라. 성경은, 영어 성경은 이걸 double mind, 마음이 더블이라. 싱글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얻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마음이 두 개라서 unstable하대. 안정이 안 돼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면 자기 마음을 주님의 평강 안에 딱 잠재우는 게 1번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들게 왔는데 그러나 이 마음부터 좀 잡아주십시오. 딱 안정이 되면 초점이 맞춰집니다. 타겟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자꾸 움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타겟에 맞춰서 복을 주셔야 되냐고, 어느 그릇에 부어줘야 되냐고. 어떨 때는 이 그릇이고 어떨 때는 저 그릇인데 주님이 여기도 줬다 저기도 줬다 그러실까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래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인이 고단한 시간을 지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찬송이 되고 어떨 때는 낭망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확정합니다. 자기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어떻게? 항상 주님을 찬송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찬송하고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도 탄식도 서운함도 다 쏟아지고 있죠. 확정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마음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아하, 우리 생각을 함부로 놓아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놓아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함부로 흘러다니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엉키도록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열 마음. 야, 나는 마음이 멀티플레이어다. 막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역동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충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복잡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여기에다가 복을 달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때를 다 묻혔습니다. 복잡합니다. 지저분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주여 복 좀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너무 지저분하잖아. 거기다 어떻게 담아줍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에 합당할까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허술하게 여겨요. 마음을 하찮게 여겨요. 마음 얘기하고 생각 얘기하면 아이고 자빠졌다.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나. 지금 나는 빡빡하다. 마음이 어떻니? 이런 시간이 없다. 달리자. 참 마음을 소홀히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아무렇게나 상상하고 은근히 즐기는데 마구 내어줍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분노와 서운함이 흘러다니도록 내 마음의 경계를 허락합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의 그릇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즐거움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머물지 않아야 될 분노와 서운함을 마음에 함부로 놓아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입니다.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준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은 사단을 통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내 생각이 사단의 그릇이 됩니다. 사단이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나의 생각을 사용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막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고자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 정돈합시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께만 향하지 못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복잡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알과 하나님을 함부로 함께 섬기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뭘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사람을 사귀기가 안 쉽습니다. 사람을 대해서도 일관된 성향을 딱 보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사람들은 변덕 있는 정도로 끝나지만 하나님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늘 징벌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항상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변덕 정도에 그치지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은 가증스러운 죄악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다니엘은 타향에 잡혀가서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합니다. 우리 어떤 결심을 하고 월요일날 출근하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뜻을 정하고 대학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정해서 장가갑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뜻을 정해서 시집갑니까?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정한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두 마음을 품고 복잡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채널과 주파수가 고정된 마음과 오직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 고정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어울리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라면 내가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복과 어울리게, 하나님이 생각과 어울리게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냥 두면 사단에게 훈련받습니다. 그냥 두면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익숙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지겨워질까요? 영화를 2시간씩 보고 지겹다 하지 않거든요. 물론 참 죄송해요. 설교자가 능력이 없어서 영화만큼 재밌게 못하니까 그건 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재미로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는 2시간, 3시간을 봅니다. 지겨워도 봅니다. 사실 어떤 영화는 재밌지 않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봅니다. 근데 왜 말씀은 그렇게 못 들을까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익숙해 있어요. 다른 하찮은 재미들, 하찮은 이야기에 내 마음이 항상 솔깃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훈련이 안 돼 있어. 따라잡지를 못해요.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어울리게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딱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뭐였습니까?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떻다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 그릇, 깨끗한 생각 그릇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가, 하나님의 숭고한 은혜가,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데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내게 오면 그게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 잡다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머물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복 못 받게 행동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 못 받도록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나 싶어요. 아이고, 내가 복 받으면 안 된다 싶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 그릇, 깨끗한 생각 그릇 준비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때 깨끗하다는 말은 양심이 맑다, 정직하다, 착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말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생각이 깨끗한 생각입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과 어울리는 생각이 아니라면 아주 잡다한 망상이 되는 거죠. 혹이 사람이 꿈을 크게 꾸고 아름답게 꾼다 해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로또를 샀답니다. 로또를 사고 당첨되면 그것으로 건축헌금 사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로또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헌금하겠습니다. 예배당 짓겠습니다. 괜찮은 생각 같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 생각 사용하면 참 좋겠다 싶었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로또를 삽니다.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어떻습니까? 이 당첨금 다 주님을 위해 쓰겠다는 거죠. 그죠? 사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요? 그 생각을 사용할까요? 생각 깨끗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말은 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로또 사는 게 뭔 죄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법을 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근데 이거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어울리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또를 살 때도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하면 안 돼. 하나님 그 축복할 수 없어요. 당첨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주 엉망으로 엉키고 마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시작할 때 마음 참 좋았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고 싶다. 땅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딴 마음이 생깁니다. 그는 특별히 나쁜 인간이라서 그렇고 우리는 괜찮은 인간이라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되고 나서 가정이 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돈 생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건축금 드리겠습니다. 로또 걸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그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각의 그릇을 사용하면 주님이 거기 은혜 부어주시면 됩니다. 걸리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 그거 어떻게 걸리겠어요? 100만 번을 살아야 걸리나 1000만 번을 살아야 걸리나. 여러분 어떻게 걸립니까? 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방법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방법이냐고요. 만일 그게 아니면 그 생각은 깨끗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꼭 그 방법을 사용하겠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6 숫자 딱 주실 수 있습니다. 딱 주시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다면 왜 내가 로또를 의지하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마음입니다. 복잡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정도라면 다른 방법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지금 이거 잠깐 내가 돈 빌려다가 빌린 거 아니지 훔치는 거죠. 회사 돈 빼내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1년만 딱 참아주시면 눈 감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벌어서 이거 다 갚겠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아?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거 말고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아. 나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순간 주님이 그 사람의 그릇을 생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생각이 맞아, 이 생각이 맞아. 그러는 동안 내 마음밭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생각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딱 들면 여러분 그때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끈질기게 딱 붙들어야 그러면 주님 뭡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사용하실 생각이 뭔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복을 주실 생각의 그릇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다른 복을 주님이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부지런히 묻고 찾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어울리게 살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각에 어울리게 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 생각에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어울리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에 어울리는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생각 많이 하는데 계획 많이 세우는데 준비 많이 하는데 안 돼 그 일이. 왜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하지 않아. 내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감이 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감을 너무 믿어.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앞서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는지 궁금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걸 왜 안 묻지? 온 세상 사람이 당한다고 그냥 하는 겁니다. 돈이 되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되니까 한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한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집니다. 성경을 하고 또 하는데 나이 들어 보십시오. 얼굴이 윤곽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을 합니다. 할 때는 괜찮았어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몰래 찍은 동영상이 다 유포됩니다. 다시는 브라운관에 나오지 못할 만큼 망가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여러분. 이거 고민 안 하고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늘 기도하고 찾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기도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안 어울려 이 생각이. 하나님께 안 맞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도 내 생각에 어울리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도 내가 원하는 걸 모를까? 내 백성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어떻게 저렇게 내 생각을 모를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전달 안 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어떻게 참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죠. 야 아들아,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울리는 생각으로 준비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많이 어지럽혀 놓아 이게 문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용선을 컴퓨터에 연결해 놓으면 컴퓨터를 켜고 작동되는 시간에 작동되고 있을 동안에 이제 우리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파일이 내 컴퓨터로 막 들어옵니다. 전용선을 타고. 혹시 내가 어떤 파일을 그냥 클릭했다면 그 파일이 내 속에 심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잡다한 시스템이 내 컴퓨터 가운데 작동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소중한 내 정보를 빼내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내 컴퓨터를 지가 마음대로 원격 조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막 놀란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제 제자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지가 그 SDI 회사에 얘가 팀장이에요. 팀장인데 자기 밑에 과기대 졸업한 사람도 있고 서울대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하여튼 탁월한 거 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해 이랬더니 저가 못하는 게 내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컴퓨터가 이상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성호야, 이거 어째 좀 고쳐줘봐. 그 뭐라 말하는데 제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지는 이제 답답한 거죠. 설명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보내는 이 파일을 받아서 내 컴퓨터에 심으래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부터 제가 목사님 컴퓨터를 통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화면에 그림이 떴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커서가 막 움직이고 클릭 막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컴퓨터 앞에 앉으면 손이 안 보여요. 막 도사에 막 클릭 하더니 내가 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내 컴퓨터를 지가 마음대로 만지는 겁니다. 막 하더니 전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당황스럽죠? 너 좀 당황스럽다. 야, 너 이래가 나중에 내 거 다 빼가는 거 아이가? 이랬더니 목사님 요 파일만 없애면 됩니다. 진짜가 믿어도 되나? 내가 몇 번을 물었어요. 마음대로 조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뭐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뭐 파일 쫙 정리해 놓더라고. 목사님 정리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인터넷 정연성을 따라서 5만 개 다 들어옵니다. 내게 유익하게 그 친구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컴퓨터, 인터넷 전용성 관계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컴퓨터는 여러분, 사람의 뇌의 작동을 본따서 만든 기계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와 비슷한 역동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은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만일 내 생각이 어디론가를 향하여 함부로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전용선에 컴퓨터가 꽂혀 있으면 거기로 타고 들어오고 5만 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만일 내 생각이 어딘가에 그렇게 접속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주로 가서 꽂히던 곳이 안전한 곳인가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그래 아무 곳이나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어느 사이트로나 뭐 어디나 뭐 홈페이지나 아무렇게나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컴퓨터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즐겁게 돌아다니는 인터넷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기계에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문제가 아니에요. 인터넷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들을 향해서 열려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내 마음이 흐르고 생각이 흐르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를 향하여 흐른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다녀요. 가만히 자신의 생각을 두고 묵상하고 관찰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주 다니는 곳으로 다닙니다. 다니지 않은 곳으로 내 마음이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려고 해도 참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뻔한데 그게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 길로 다녀본 적이 없거든. 내 생각이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다 맞는데 그대로 순종이 안 돼. 해보면 너무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길들여지고 훈련되었다는 말입니다. 책도 TV 프로그램도 영화도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열어놓는 동안에 내가 흘러다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길, 생각의 습관 조심합시다. 아멘. 가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다르게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똑같은 일을 두고도 사람이 그 일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뭐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정치적 성향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저거는 저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그렇게 다르게 평가할까요? 뭐 쉽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야,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사람과 야,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똑같은 일을 두고 다르게 평가할까요? 생각의 길,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진 결과입니다. 똑같은 사람과 일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도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사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에 대해서도 항상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마음이 흘러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민간사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다릅니까? 우리 좀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 다르구나.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가끔은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차로에서 좁은 길에서 밤길에 만나면 가끔 의사를 표현할 때, 의견을 표현할 때 이 하이빔으로 표현합니다. 깜빡깜빡 이럽니다. 그 오라는 말인지 내가 가겠다는 말인지, 그죠? 그래서 깜빡깜빡할 때 나는 내가 가겠다고 할 때 깜빡깜빡한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네가 가만히 있으라고 깜빡깜빡한 건데 가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사고가 납니다. 무엇보다 어떨 때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선생님과
어리석은 제자의 사이에서는 이 차이가 나서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생각에, 선생님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생각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심각합니다. 이 사람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기도가 되면 기도가 응답되질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딱 붙일 때 이건 완전 도장 찍는 겁니다. 딱. 요거 변개치 못한다. 이거 안 된다. 딱.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대요, 여러분. 다른데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의 길, 내 마음의 습관을 살펴야 되죠. 그 생각이 다니는 길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어울리게 해야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드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자꾸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면 직방으로 성령 충만 잃어버립니다. 자꾸 어두운 관점과 부끄러운 상상이 내 마음에 흘러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즐거울까요? 그러나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히 복받을 그릇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어울려야 합니다. 아멘. 똑같은 일에 그죠? 산에도 햇빛이 비치면 밝은 쪽이 있고 그늘이 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밝은 쪽에 측면이 있고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균형감을 잃는 거예요. 늘 어두운 것만 보는 게 문제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것만 잘 찾아내는지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생각 쓸 수 있겠어요? 항상 어두운 것만 찾아내는 거지. 항상 안 될 것만 얘기합니다. 그게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야. 그래가 뭐가 되겠나? 항상 어두운 것만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생각 때문에 영원히 복받을 그릇을 엎어버리지 맙시다. 말씀 맺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그릇이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우울에 있을 때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내게 밝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사태에 대한 밝은 관점을 전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면 힘이 납니다. 격려가 많이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같이 안 있고 싶습니다. 생각의 그릇이 복잡하게 엉켜있고 지저분하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복을 받을 그릇을 나 스스로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셔야 할까요? 내 생각의 길, 마음의 습관을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흐르도록 다듬고 준비합시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그 그릇에 더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